아까 저 나람이 준다 했는데 내가 안 가져온다 했어. 우리 집에 30kg 있는데 그거 줬다고 뭐 흰떡을 해먹다 뭐 해먹다 아주 대단 못봐 사람. 어저께 오늘 딸이 가져왔다고 가져가래서 나 쌀 많이 안 가져갈래. 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준비드리고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는 샘물 창이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수요 기도로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지금까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늘 고백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기만이라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함으로 더욱더 주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종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르게 적용하며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15페이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원에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눠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갑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두 가지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가 1장에도 있고요. 2장에도 있는데 1장에서는 사람을 지을 때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다는 얘기는 차별 두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친히 지으셨다라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된 자로서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한다면 기분 나빠하겠죠. 나도 사람인데 왜 남편에 대해 복종해야 돼? 전통적인 남녀간이나 결혼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여자가 남자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누굴 먼저 주셨냐면 아담인 남자를 먼저 주셨고 나중에 하와를 지으셨죠.
근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있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저 동물에게 사자라 명해서 사자가 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아담이 저 외로워요. 저 혼자 지내니까 너무 다른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저는 짝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짝을 주세요 라며 그 응답에 그 기도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지어야 되겠다.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입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칭하셨다는 말씀은 남자를 돕는 일에 적합한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서상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요.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1절 27,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대신에 맡긴 역할이 달랐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남자는 책임 있는 인도자로 창조하신 것이고 여자는 돕는 배필, 말 그대로 돕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상대해서 남자는 바깥일을 하니까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자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질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자의 역할이 책임을 가진 인도자로 가장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남자를 세워주며 남자의 의견을 따라주며 순종하며 그렇게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남녀 간에 결혼 관에 있어서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이 말도 안 돼요. 지금 얼마나 평등의 사이인데요. 남편이 집안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내가 가장으로서 행할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 역할의 차이를 부정하며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각자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도 설거지할 때 남자가 요리할 수도 있고요. 여자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여자가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지도하고 이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역할의 차이를 잊지는 말고 살아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역할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서로에게 요청하신 명령들이 있죠. 한쪽으로만 명령하신 요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양쪽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다릅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 복종하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하라는 말은
주인과 하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용어처럼 상하관계가 있을 때 복종하겠죠. 군대에서 지휘관이 자 오늘 나가자 전쟁하자 했을 때 같이 모여라 했을 때 모이고 흩어져라 흩어지고 이렇게 행하는 군대처럼 복종하라. 근데 일단 이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나와 있는데 그에 서두되는 말씀, 그에 제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주 뜻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냥 권위적으로 나는 남편이니까 너는 날 따라와야 돼 라면서 잘못된 이야기로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아내에게 분명히 있겠죠. 복종이라는 것이 힘의 논리에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잖아요. 돕는 배필. 말 그대로 혼자 결정하고 남편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에게는 무조건적인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향하여서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이런 게 중요하겠죠. 서로의 존중이 필요하겠죠. 서로의 존중이 깨어진다면 부부관계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행해야 될, 아내가 행해야 될 명령하시면서 모든 것 아내는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주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셔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부 가운데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며 우리가 세워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들이 일어나고 있고 잘못된 질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존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온 가정에 평화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제대로 세워질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 부부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서로 존중하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끝까지 보이셨던 것처럼 서로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주며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자기를 아끼듯 사랑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협력하게 해주시고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서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대가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깊은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김명일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주신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물질 없어 럼당하지 않으시도록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